안녕하세요. 성경이 궁금한 여러분을 위해 오늘은 가톨릭 성경 신명기 13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누어 보려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전하는 마지막 설교이자 하느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환경, 즉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느님을 섬기고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특히 오늘 다룰 13장부터 15장은 단순한 법규를 넘어선 하느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공동체 정신을 구현하는 하느님의 깊은 마음이 담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과 지혜는 무엇인지 함께 탐구하며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묵상해 볼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과거의 기록일 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먼저 신명기 1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유혹,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양한 이방 민족들과 접촉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우상 숭배 관습에 물들 위험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의 종교는 다신교적이었고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들은 종종 윤리적으로 문란한 행위들을 포함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 대한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단호하게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만약 예언자나 꿈쟁이가 나타나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유혹한다면 그들의 말이 아무리 기적적으로 보이고 아무리 설득력 있어 보인다 해도 결코 따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일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명확히 설명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진정으로 당신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따르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하느님께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시며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참된 하느님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13장은 만약 어떤 성읍에서 악인들이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을 꾀어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유혹한다면 그 성읍 전체를 철저히 조사하고 만약 그 말이 사실로 드러나면 칼날로 그 성읍 주민들을 남녀노소할 것 없이 전멸시키고 가축들까지도 진멸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약탈물은 모두 한 곳에 모아 불태워 하느님께 바치고 그 성읍은 영원히 폐허로 남겨두어 다시는 재건되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이러한 명령은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충격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심지어 잔혹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께서 이토록 극단적인 명령을 내리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하고 치명적인 죄악이었는지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그들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하느님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하느님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이 언약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자 하느님의 주권과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더욱이 주변 이방 민족들의 우상 숭배는 종종 잔인한 인신제사나 성적인 타락, 그리고 사회적 불의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그러한 악습에 물들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멸망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강력한 처벌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영적인 오염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순수하고 온전하게 지키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당신 백성의 거룩함과 순결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 하느님을 이해하고 따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하느님의 거룩하심과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 그리고 우리 삶에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영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하느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하느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의지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14장은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정결 규정과 11조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특별한 규율을 가르칩니다.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내거나 머리털을 밀어 죽은 자를 애도하는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하느님의 백성이 주변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존재임을 명확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한 민족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당신의 소유된 백성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느님의 소유로 선택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이러한 고귀한 정체성 인식은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강력한 이유가 됩니다. 이어서 모세는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는 규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모든 짐승은 먹을 수 있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함으로 먹지 못합니다. 물고기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먹을 수 있고 없는 것은 부정합니다. 새 중에서도 독수리, 솔개, 까마귀 등 특정 새들은 부정하다고 규정하며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곤충류도 부정하게 여겨집니다. 이러한 음식 규정은 단순히 위생적인 목적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분리되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들이 하느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느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외적인 구분을 통해 내적인 거룩함을 지향하게 하는 교육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14장은 11조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밭에서 거둔 모든 소출의 10분의 1을 반드시 따로 떼어 놓아야 했습니다. 이 11조는 먼저 그들 스스로와 가족이 하느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먹도록 지정된 장소, 즉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실 곳으로 가져가야 했습니다. 이 장소는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될 곳을 의미했습니다. 만약 그곳이 너무 멀어서 11조로 낼 곡식이나 포도주를 가져가기 어렵다면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가지고 가서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곳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사고 하느님 앞에서 온 가족이 함께 먹고 즐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백성의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시면서도 11조의 본래 목적, 즉 하느님께 감사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을 잃지 않도록 하신 지혜로운 규정이었습니다. 11조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느님의 풍성한 공급에 대한 감사와 경배의 표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매 3년째 되는 해에는 모든 소출의 11조를 자기 성읍에 저장해 두어 레위인, 외국인, 고아, 과부와 같이 공동체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와서 배불리 먹도록 하라고 명령합니다. 레위인들은 땅을 소유하지 못했기에 공동체의 돌봄이 필요했고 외국인, 고아, 과부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었습니다. 이 11조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부를 재분배하는 사랑과 자비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11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부를 축적하는 데만 급급하지 않고 나눔과 베풀물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공동체 전체가 함께 번영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규정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하느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도록 하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나눔을 진정성 있게 실천할 때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수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평화와 정의가 충만해지는 영적인 축복까지 포함하는 약속이었습니다.
15장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와 종들에 대한 규정, 그리고 맏배를 바치는 것에 대해 다루며 하느님의 자비와 공의를 강조합니다. 이 장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상호 존중하고 돌보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15장의 첫 부분은 면제년 또는 빚탕감의 해에 대한 매우 중요한 규정입니다. 모세는 7년마다 모든 빚을 탕감해주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이스라엘 동포에게 빌려준 빚을 독촉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7해마다 시행되는 안식년과 관련된 사회 경제적 규정이었습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공동체 내에서 가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구제하고 부의 집중을 막아 공동체 전체의 경제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통해 가난한 이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하느님의 깊은 배려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세는 외국인에게 빌려준 빚은 탕감해줄 의무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의 결속과 하느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면제년 규정을 철저히 지킨다면 그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느님은 항상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이어서 15장은 가난한 이들에게 인색하게 굴지 말고 언제든지 손을 벌려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고 강력히 권고합니다.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할 의무를 강조합니다. 마음속으로 면제년이 가까이 오니 빌려주지 말아야겠다는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며 만일 그렇게 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느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베풀 때 그들의 모든 일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나눔과 자비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진정한 믿음은 단순히 개인의 영적 수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향한 사랑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하느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다음으로 15장은 히브리 종들에 대한 규정을 상세히 다룹니다. 만일 히브리 남자나 여자가 종이 되어 6년 동안 일했다면 7년째에는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풀어줄 때 그들을 결코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고 양떼와 타작마당과 포도주 짜는 곳에서 얻은 것으로 후하게 주어 보내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과 깊이 연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도 한때 종이었음을 기억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동포종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선 동족애와 하느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만약 종이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과 헤어지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 종을 데리고 문이나 문설주로 가서 송곳으로 귀를 뚫어 평생토록 주인을 섬기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귀를 뚫는 행위는 종이 스스로의 의지로 주인을 섬기겠다고 서약하는 공개적인 표시였습니다. 이 규정은 종을 단순히 물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대우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기회를 주려는 하느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매우 진보적인 법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장은 모든 맏배를 하느님께 바치는 규정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소와 양떼의 모든 맏배는 수컷일 경우 하느님께 바쳐져야 합니다. 맏배는 하느님께 속한 것이므로 그것으로 일을 시키거나 털을 깎아서는 안 됩니다. 해마다 맏배를 가지고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가서 하느님 앞에서 제물을 드리고 온 가족이 함께 먹고 즐기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출애굽 때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려주시고
이집트의 모든 맛배를 치셨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맛배에 흠이 있어서 바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것을 자기 성읍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맛배 봉헌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느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깊은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을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신앙을 고백하는 중요한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신명기 13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오직 하느님만을 섬기며 거룩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침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단호히 배격하고 정결 규정을 지키며 11조를 통해 하느님께 감사하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면제년 규정과 종들에 대한 자비를 통해 공의를 실천하고 맛배 봉헌을 통해 하느님께 대한 순종을 나타내는 이 모든 규정들은 하느님의 깊은 사랑과 무한한 지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단순히 옛 시대의 법률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영원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들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물질 만능주의, 성공지상주의, 쾌락 추구, 심지어는 자아 숭배와 같은 현대 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교묘한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직 하느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라는 강력하고도 변함없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또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를 향한 하느님의 깊은 관심과 배려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절실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불의에 맞서며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11조와 맛배 봉헌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느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소유와 재능을 이웃과 교회 그리고 하느님께 나누고 봉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느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 그리고 당신 백성을 향한 한없는 사랑과 돌보심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13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삶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고민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깊은 통찰과 풍성한 은혜를 더해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